우리가 인간 할 때 그 사람인, 한자로 가만히 보면 두 개의 손이 서로 기대어 있는 형상이죠. 그래서 사람은 한 사람과 한 사람, 의지할 때만이 넘어지지 않는 존재임을 한자의 상형 문자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죠. 그러므로 인간은 본질적으로 사회적 존재입니다. 그래서 혼자서는 살 수 없고 다른 사람들과 관계를 맺으며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자이든 타이든 서로가 서로에게 영향을 미치는 상호작용을 하게 되고, 이러한 상호작용이 인간 관계의 기초가 됩니다. 관계는 여러분, 우리 인간의 일부입니다. 좋든 나쁘든 우리 모두는 서로 관계를 우리가 맺고 있죠. 서로 관계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부모와 자녀가 연결되어 있고, 부부가 결혼을 통하여 연결되어 있고, 그리고 직장에서 또 교회에서 성도 간에 연결되어 있죠. 그래서 여기에 계신 많은 분들이 다른 성도들과의 관계를 통해 얻은 축복이 있을 겁니다. 신앙생활 해오시면서 서로를 통하여 진리를 배우고 즐거움을 나누고 웃게 되는 기쁨, 그 성도의 진정한 교제를 풍성하게 얻었던 그런 경험이 있을 겁니다. 또 뿐만 아니라 때로는 어떤 이유에서든지 상처와 수치심과 분노를 공유한 경험도 있을 겁니다. 여러분 집에서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부부로, 또 부모와 자식 간에도 보십시오. 서로가 소통이 안 되면 어떻게 돼요? 먹통이 되면, 불통이 되면 불화가 되고, 그리고 그냥 가정 파탄이 되고 지옥이 따로 없죠. 가장 가기 싫은 것이 집이죠. 가장 보기 싫은 사람이 남편이고 아내고 자녀이죠. 자녀는 부모가 가장 보기 싫답니다. 이러면 완전히 불행이죠. 그러나 부부 사이에 부모와 자녀가 서로 말이 통하고 관계가 이어지고 소통이 되면요, 기쁨이 넘치고 천국을 가정에서 맛보는 겁니다. 우리가 교회 안에서도 좋든 싫든 타인과 관계를 맺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아침 신앙의 기본 가운데 교제는 매우 중요합니다. 헬라어로 교제라는 단어는 코이노니아라고 그러는데요, 영어로는 펠로십이라고 그럽니다. 교제, 사귐, 소통이라는 말이죠.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의 삶은 두 가지 영역으로 나눌 수 있는데요, 교제하면 두 가지 영역입니다. 그 첫 번째는 하나님과의 교제입니다. 우리 성도에게서는 가장 중요한 교제는 위로 하나님과의 교제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9절 말씀에 보면, 여러분을 부르셔서 자신의 독생자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교제하며 사귈 수 있도록 해주신 하나님께서는 진실로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라고 그랬습니다. 모든 신자들을 하나님이 다 부르셨는데요, 하나님이 여러분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 무엇일까요? 우리를 부르심의 그 목적은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 인간과 교제하기 위함입니다. 왜 우리를 구원해 주셨을까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과 대화 나누고 교제 나누기 위하여 우리를 세상에서 불러 자녀를 삼아주셨다는 거죠. 그래서 성도가 하나님과의 교제, 이것은 기독교 신앙의 핵심입니다. 하나님과의 사귐은 그리스도의 삶에 있어 너무나 본질적이고 기초적인 것이죠. 하나님과의 교제는 성도가 그리스도에 대한 신실함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요소입니다. 개인적으로든 여러분 그룹으로 소그룹으로 모이든 우리가 목장 모임을 갖든 전도회를 갖든 성경을 공부를 배우고 그리고 또 모여 기도하고 오늘처럼 예배하는 것, 이게 모두 다 뭐예요? 하나님과의 교제가 연결되어 있는 거죠.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을 더 알게 되고, 그리고 이런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를 나누면서 우리의 신앙은 강화되는 겁니다. 그 중에 여러분 하나님과의 가장 깊은 교제를 나누는 순간이
뭘까요? 예배입니다. 오늘 드리는 이 예배가 뭐니 해도 여러분 가장 중요한 시간입니다. 이 예배는 하나님과 교제를 나누는 아주 따로 구별된 거룩한 시간이죠. 갈보리 십자가에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 목숨을 바치신 예수님과의 이러한 교제는 모든 관계 중에서 가장 친밀하고 의미 있고 목적이 있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교제는 그러므로 여러분 남편과 아내의 교제보다도 먼저입니다. 세상의 어떤 사람과의 교제보다도 먼저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일은요, 다른 날짜를 잡지 않습니다. 다른 약속을 잡지 않아요. 하나님과의 만남의 교제가 첫 번째 이어야 됩니다. 여러분, 교제는 우리가 예수님과 동행하면서 성장하기 위해 필요했고 지금 또 필요한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신앙 삶 가운데 하나님과 교제하는 이걸 여러분 늘 머리에 염두에 두시고 이걸 여러분의 삶의 첫 번째로 여러분 항상 우선순위를 두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배는 첫 번째입니다. 하나님께 교제를 여러분 두 번째로 삼을 수 없죠. 약속 가운데 첫 번째로 무조건 이 주일입니다. 주일 예배입니다. 그래서 성도는 주일 예배하고 세상에 결혼식, 장례식, 집안일 어떤 것하고는 비교가 안 됩니다. 그러므로 신앙의 기본은 교제예요. 하나님과의 이 교제예요. 여러분 첫 번째로 여기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우리의 교제에 또 다른 영역이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과 교제하는 사람과 하는 교제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교제하는 사람이 누굴까요? 성도죠. 하나님과 대화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성도와 교제하는 것. 이게 바로 오늘 우리 삶의, 우리 신앙의 오늘 중요한 것인데요. 여러분 성도로서 우리가 서로 교제 나눌 수 있는 건 우리가 먼저 하나님과 예수님과의 사귐이 먼저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제 이름을 인정하고 믿을 때 예수님과 교제하게 되죠. 그래서 빛이신 하나님과 우리가 교제하게 되었고 하나님과 교제를 나누면서 우리는 빛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서로 빛의 자녀가 된 사람, 빛에 소속된 사람이 어떻게 해요? 서로 교제를 나누게 되는 것. 이게 성도의 교제입니다. 요한일서 1장 7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서 산다면 우리는 서로 아름다운 사귐과 기쁨을 맛볼 수 있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그 빛 가운데 우리가 서로 산다면 서로 아름다운 사귐과 기쁨을 맛볼 수 있다라고 그랬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성도의 교제를 나눌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교제는 하나님을 믿고 그분과 교제를 나누는 성도들과 하는 교제를 말합니다. 그러므로 성도의 교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에 기초합니다. 성도의 교제는 기독교인 사이에서만 일어날 수 있는 것이죠. 아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사람, 그런 사람과 우리는 관계, 우정을 나눌 수 있어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 세상 사람과 우정을 나누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세상 사람과 관계도 맺을 수 있고요, 친분도 나눌 수 있고 친교도 나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것은 바로 기독교의 교제는 될 수 없는 겁니다. 고린도후서 6장 14절 말씀에 보면 믿지 않는 자들과 함께 멍에를 매지 마십시오. 의와 악의 공통점이 무엇입니까? 빛이 어둠과 무슨 사귐이 있겠습니까? 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교제는 그리스도에 대한 그들의 공통된 믿음으로 함께 멍에를 메고 있는 두 사람입니다. 그래서 믿지 않는 두 사람이 멍에를 함께 하면 한 사람은 그리스도를 위하여 교회를 위하여 주님의 일을 할 거고 한 사람은 그렇지 않기 때문에 서로 함께 할 수 없는 거죠.
그들은 영적으로 반대 방향으로 가고 있으므로 교제 같은 성경이 말하는 진정한 성도의 관계를 나눌 수 없는 겁니다. 성도는 같은 목적지를 바라봅니다. 천국을 바라보죠. 십자가를 바라봅니다. 본향을 바라봅니다. 같은 배를 탄 두 명의 동료와 같습니다. 그러므로 성경이 말하는 교제는 성도들과 함께하는 교제입니다. 초대교회 때부터 성도들 간의 교제를 매우 중요하게 여겼는데요. 사도행전 2장 42절 말씀 크게 보시면 초대교회 성도들은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초대교회 성도들은 교제에 힘썼다라고 그럽니다. 여러분이 힘썼다라는 이 말은 서로 전심 전력을 다하여서 지속적으로 교제했음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초대교회 성도들은 힘써서 함께 교제 나누는 일에 최선이었다는 것이죠. 이 말은 초대교회 성도들이 교제를 매우 중요시 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다른 사람들, 특히 믿음이 더 좋은 사람과 교제를 나눠야 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이 일찍 쑥쑥 잘하려고 하면요, 믿음이 좋은 사람들하고 교제를 나눠야 돼요. 나보다 믿음이 좋고 나보다 오래 주 안에 신앙생활의 경륜과 그 경험과 풍부한 신앙이 있는 사람과 교제를 나눌 때, 적어도 초신자들은요, 믿음이 쑥쑥 자랍니다. 이게 참 중요한 영적 원리거든요. 좋은 믿음의 사람과 교제를 나누는 건 초신자에게, 모든 성도에게 매우 중요한 겁니다. 다른 그리스도인들과의 교제는 여러분의 믿음이 성장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뿐만 아니라 다른 그리스도인과의 교제는 팀워크를 이룹니다. 그래서 공동체를 하나로 이렇게 묶는 접착제 같은 역할을 하게 되거든요. 골로새서 3장 12절 14절 말씀에 보면,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여러분, 사랑의 교제, 이것 없이는 여러분 화합이 없는 겁니다. 사랑, 이것은 공동체를 하나로 묶는 접착제 같은 거죠. 사랑은 일치 그 이상입니다. 성도의 교제를 보인 가장 위대한 예는 사도행전 2장 4장에 나오는 초대교회의 모습인데요, 누가가 말하는 초대교회의 모습을 사도행전 2장 42절에서 47절에 말씀하고 있는데요, 한번 찾아보실까요? 신약성경 사도행전 2장 42절에서 47절. 초대교회 성도들은 어떻게 서로 신앙생활을 서로 그렇게 했는지요. 자, 42절부터 47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정말로 놀라운 교회 모습이죠. 여러분, 이게 교회의 본질입니다. 우리 교회가 추구해야 될 교회의 방향, 교회의 모델은 바로 여기 나오는 초대교회의 성도들의 모습입니다.
오늘 그들이 하고 있었던 이 모든 일들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가장 중요한 핵심이 뭡니까? 중요한 단어가 함께라는 단어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모든 것을 함께 나누고, 함께 먹고, 함께 기도하고, 함께 찬양하고, 함께 예배하고, 함께 베풀었습니다. 여러분, 이게 교제예요. 교회예요. 가장 중요한 핵심이죠. 예수님이 누구인지에 대한 공통된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이 모든 것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함께 이루어졌던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 안에서 서로 세우고, 서로 섬기고, 서로 도우고, 서로 짐을 지시기를, 힘쓰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도들 간에 신앙생활을 하는데요, 여기서 아마 30년, 40년, 50년, 지금부터 죽을 때까지 어쩌면 교회 장례를 통하여 천국 가실 여기에 앉아 계신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함께 더불어 신앙의 삶을 살 때 성도 간에 참된 교제 어떻게 우리가 나누어야 될까요? 로마서 12장 16절 말씀에 바울은 로마의 성도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서로 한 마음이 되어 즐겁게 일하십시오. 오만한 행동을 해서는 안 됩니다. 상류 사람들 사이에 끼어들려 하지 말고 보통 사람들과 즐겁게 사귀십시오. 그리고 무엇이든지 다 알고 있다고 잘난 체 하지 마십시오. 또 하나는요, 빌립보서 2장 3절 말씀에는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겨라 말했습니다. 성도 간의 교제 가장 중요한 요점은 같은 마음, 한 마음 되는 겁니다. 사도행전 4장 32절에서 누가는 초대교회 성도들의 교제의 모습을 밝히는데요,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물건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라고 그랬습니다. 따라합시다.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참 중요하죠. 한 마음 한 뜻이 되는 것 참 중요합니다. 이처럼 초대교회 성도들은 한 마음 한 뜻이 되는 것, 이 모든 것을 공유했습니다. 바울은 성도들이 서로 교제를 나눌 때 어떤 자세에 이어야 하는지를 하나님의 뜻을 로마 성도들에게 분명히 알려주었거든요. 한번 찾아보실까요? 이 부분은 너무 중요한데요, 로마서 12장 9절부터 16절입니다. 로마서 12장 9절부터 16절 말씀. 교회 성도들은 서로 교제를 나눌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 바울은 로마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이렇게 나타냈죠. 9절부터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에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여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며 성도들의 설 것을 공급하며 손대집하기를 힘쓰라.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서로 마음을 같이 하며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채 하지 말라. 여러분, 이것들은 교제의 기본 규칙이 될 수 있는데요, 일종의 침묵 해칙과도 같은 것이죠. 자, 우리 말씀 전은 교회 아래에서 신앙생활을 한다면 우리는 어떤 규칙을 지켜야 될까요? 교회에서 성도들 간에 서로 어떻게 해야 좋은 교제, 신실한 교제, 모범의 교제를 나눌 수 있는 겁니까? 나는 남을 위하여 나는 어떤 걸 지켜야 될까요? 자, 9절 말씀 다시 보실까요? 9절. 거칠애로 사랑하지 말고 진심으로 사랑해야 합니다. 9절 말씀 보세요. 선한 것을 굳게
잡도록 해야 됩니다. 악한 걸 잡지 말고 선한 것을 굳게 잡아야 됩니다. 10절 말씀 보십시오. 형제처럼 서로 따뜻하게 사랑해야 됩니다. 10절 말씀 서로 먼저 존경하는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11절 말씀 보십시오. 맡은 일을 게을리하지 말고 영적인 열정을 갖고 힘껏 주님을 섬겨야 됩니다. 13절 말씀, 공궁에 빠진 성도들에게 설 것을 공급해야 됩니다. 13절, 나그네를 정성껏 후히 대접해야 됩니다. 14절 말씀 보십시오. 박해하는 사람, 그 사람을 축복해야 됩니다. 15절 말씀, 기뻐하는 사람들과 함께 뭐하고요? 기뻐하고, 좋은 일이 일어났다면 내 기쁨처럼 기뻐하고, 슬퍼하는 사람들과 함께 슬퍼해야 됩니다. 18절 말씀 보십시오. 여러분 쪽에서 할 수 있는 대로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해야 합니다. 이게 바로 여러분 상식적인 그리스도인 성도들이 나누어야 될 교제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아버지 하나님으로 인해 우리는 뭐예요? 다 그분의 자녀들입니다. 우리 아버지는 한 분이에요. 그 아버지의 우리는 자녀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서로 간에 뭐가 됩니까? 형제, 자매가 되죠. 서로 천국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에베소서 2장 19절 말씀에 이제 여러분은 하나님 보시기에 더는 낯선 나그네도 이방인도 아닙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가족이며 하나님 나라의 백성입니다. 다른 그리스도인들과 함께 하나님의 집안을 이루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소속감은 대단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제 하나님의 가족의 일원입니다. 마치 누군가 결혼하면 이제 한 몸이 되고 한 가정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자녀의 아픔이 내 아픔이죠. 남편의 그 질병이, 고통이 나의 고통이죠. 아내의 괴로움이 우리 가정의 문제이죠. 함께 짐을 나누게 되는 겁니다. 우리는 이제 한 아버지를 통하여 우리는 형제 자매가 된 가족이기 때문에 바울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1절 말씀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하는 것처럼 서로 격려하고 서로 덕을 세우십시오 라고 말했습니다. 따라합시다. 서로 격려하고 서로 덕을 세우십시오. 우리가 서로 격려하고 서로 덕을 세우는 건 커피 한 잔 마시는 거 아닙니다. 절에 가서 친한 사람끼리 밥 먹고 나누는 그 정도의 교제가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 일종의 친교죠. 그래서 우리는 모이면 날씨 이야기, 그리고 정치 이야기, 경제 이야기, 사업 이야기, 건강 이야기, 우리가 그런 걸 나눌 때 우리가 즐거움도 우리가 나누게 됩니다. 나쁠 것도 없지만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성도의 교제는 아닙니다. 여러분, 성도의 진정한 교제는 단지 사교적인 것 이상입니다. 성도의 진정한 교제는 믿음의 경주를 더 잘 달릴 수 있도록 서로 도울 때 참된 교제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성도의 교제는 한 사람이 믿음이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교제가 되어야 됩니다. 교회에서 마치 친한 사람들끼리 밥 먹고, 친한 사람들끼리 커피 마시고, 친한 사람들끼리 다니고, 그건 세상 사람이 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 성도의 교제는 나눌 때마다, 이야기할 때마다 믿음을 북돋우고 주님을 바라보게 하고 쓰러진 그가 주님을 위하여 온전히 설 수 있도록 격려하여 세워줘 함께 달려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위하여 서로 밥을 먹으면서 신앙 이야기를 나누고 격려를 하고 믿음을 세우고 덕을 세우고 하나님의 복음, 기쁨의 소식을 전하고. 굿뉴스가 있고 배드뉴스가 있죠. 요즘 사람 죽이는 게 뭐예요, 여러분? 가짜뉴스잖아요. 그건 죽이는 겁니다. 성도인에 있을 수도 없죠. 내 목적을 위하여 거짓을 진짜처럼 퍼뜨리고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그러므로 히브리서 10장 23절 25절 말씀에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며 우리가 천국 가는 그 소망을 절대로 움직이지 말고 굳게 신앙을 잡고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 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주님이 이 땅에 오실 재림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서로 돌보고 서로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서로 간에 이런 진실한 성도의 사랑 온전히 나누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믿음 있는 성도들은요, 믿음이 연약한 성도들을 잘 살펴보고 신앙의 덕담, 하나님의 말씀, 기도로 세워져서 일어서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도록 예배 자리에 나오지 못하고 기도하지 못하는 사람에게 기도하도록 격려하고 기도의 응답을 받도록 만들고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그 능력의 은혜를 체험할 수 있도록 내가 경험한 하나님의 은혜를 간증을 나누는 겁니다. 그래서 내 속에 타는 그 불, 내가 결코 이 세상 어떤 것 속에서도 부인할 수 없는 그리스도를 만난 그 은혜를, 이 소망의 은혜를 오늘 나누고 간증으로 나누고 주는 겁니다. 그럴 때마다 권사님 그렇네요. 저도 권사님처럼 다시 힘 내겠습니다. 권사님처럼 예배 열심히 할게요. 권사님처럼 저도 기도할게요. 권사님처럼 저도 교회 봉사할게요. 그렇게 해서 복 받았네요. 저도 그렇게 살게요. 그렇게 말하지 아니할지라도 가만히 보면서 맞다, 저분이 저렇게 하니까 하나님의 복을 받구나. 나도 저분의 걸음 쫓아가야지.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고 신앙으로 복도도 세워주고 하나님을 바라보도록 하고 주저앉은 사람들이 말씀을 더 보도록 만들고 기도하게 만들고 예배를 무엇보다 사모하게 만들면서, 그래서 오늘 예배 드리면 예배 잘 드려야 된다고. 예배 무너지면 일주일이 끝장난다고. 그래서 나는 예배 때 온전히 하나님께 집중한다고. 장로님 맞네요. 집사님 맞네요. 저 예배생활 저도 잘할게요. 그래서 이런 영향력 있는 성도의 교제, 세상에서 맛볼 수 없는 교제, 이런 교제로 넘치는 전원이 좋은 교회가 정말 성도의 교제가 좋은 교회 되어지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또 하나는 성도의 교제 가운데 목사와 성도 간의 교제가 너무 중요하다, 이걸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 또 한 번 깨닫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11장 17절 말씀 한번 찾아보실까요? 히브리서 13장 17절 말씀.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멘. 자, 히브리서 13장 17절 말씀. 자, 눈으로 여러분 다시 한번 읽으셨지만, 뜻을 아시겠지만, 다시 한번 주목하시고요. 제가 이걸 쉽게 설명한 쉬운 성경을 보았습니다. 자, 한번 보세요. 여러분을 인도하는 지도자들에게 순종하고 그들의 권위를 존중하십시오. 그들은 여러분의 영혼을 책임진 자들이기에 여러분을 주위에서 살피고 있습니다. 그들이 목회 일을 괴로워하지 않고 즐거운 마음으로 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그들의 일을 힘들게 하는 것은 여러분에게 아무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이런 말씀이죠. 또 하나 찾아볼까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2절 13절 말씀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2절 13절, 바울은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이렇게 가르쳤죠. 자, 다 함께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여러분 보십시오. 다시 한번 주목해서 보실까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2절. 사랑하는 형제들이여, 여러분과 함께 지내며 열심히 일하고 또 여러분이 잘못한 점이 있을 때 청구해주는 교회의 지도자들을 존경하십시오. 13절. 여러분을 도우려고 예수는 그들을 높이 평가하고 진심으로 사랑하여 서로 싸움을 일으키는 일이 없도록 각별히 주의하십시오.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교회 영적 지도자들인 목회자가 성도들에게 존경을 받는 근거에 대해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이가 적은 목사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보다. 그런데 목사가 존경을 받아야 될 이유는 하나님께서 목회자들에게 부여하신 목회적 권위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목회자에게 순종하는 것은 목회자들이 양떼들을 돌보기 위해서 목양하는 것이 절구음이 되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목회자와의 좋은 교제를 위해 노력해 주십시오. 저도 노력하겠습니다.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새벽 내내 일주일 동안 교제에 관해서 준비하면서 저는 새벽에 여러분의 이렇게 사진이 나오고 이름이 나오고 아내나 남편 이름이 나오고 자녀 이름이 나오는 기도 수첩이 있어요. 그 수첩을 가지고 쭉 강시부터 시작해서 저 끝에 홍시까지 쭉 기도를 합니다. 중간에 하다가 반 하든지 다음 이어 하든지 한 번에 빨리빨리 다 하든지 쭉 합니다. 이번 일주일 동안 또 교제를 하면서 저도 참 부족하지만 참 저와 긴 세월 동안 교제를 나누는 동안 좋은 것으로 대접하고 섬겨주고 챙겨주신 많은 목회의 통역자들이 생각났어요. 지난 한 주간에 어떤 분은 목사님 첫 열매입니다. 첫 열매. 참으로 난 건데요. 목사님 구약에 보니까 제사장 드린다고 그러는데요. 목사님 드리고 싶어요. 당신들이 먹어도 되는데 처음 것이라고. 그걸 그냥 제 손으로 따서 맛보는 절금과 더불어 그렇게 대접하더라고요. 속으로 울컥했어요. 목사는 교회에서 사람이 다 받아요. 그런데도 그 마음이, 목회자를 섬기는 그 마음이 구약시대의 제사장을 섬기는 것처럼 하는 그 마음. 제가 어릴 때 그 추억이 그 순간에 확 지나갔어요. 제 아버지가 이제 시골에서 이렇게 농사를 짓죠. 그럼 포도가 첫 수확이 되고 이러면 첫 번째 따서 장자인 저에게, 큰아들인 저에게 꼭 심부름을 시켜요. 제가 나중에 목사 될 걸 어릴 때부터 작정했기 때문에. 그래서 너가 목사님 복 받아야 된다 하면 소쿠리에 담아줘요. 그걸 들고 사택으로 배달 가요. 그럼 그 사택에는 사형제가 있는데 목사님의 자녀가 4명인데요. 그 아들이 한 명이 제하고 같은 또래예요. 초등학교 같은 또래입니다. 그 집에 그 포도 송이를 들고 소쿠리에 담아서 목사님, 아버지가 심부름 보냈습니다. 저희 밭에서 난 첫 포도입니다. 이렇게 앉아 드려요. 그래서 갖다 드리면 그 목사님이 아이고 너 왔어 이러고는 저에게 머리에 손을 얹고 축복을 해주세요. 그 맛으로 심부름을 늘 다녔어요. 제가 심부름을 다녔어요. 그래서 아버지는 너가 가서 목사님에게 축복기도 받아야 된다. 그래야 나중에 커서 훌륭한 목사가 된다. 그런 옛날에 첫 번째로 드렸던 그 마음이 이번에도 톡 느껴지더라고요. 보면 여러분 오해는 마십시오. 명절이 되거나 어떤 일이 있을 때 저를 이렇게 챙겨요. 집에 선물이 배달돼요. 울컥합니다. 그게 뭐 수십만 원 돈이 되든 아니요. 어떤 것 하나라도 떡 한 조각이라도 주면 울컥해요. 그냥 못 삼킵니다. 제가 뭔데? 제가 받을 자격이 있나? 이런 생각이 확 듭니다. 그러면서 더 잘해야지. 더 축복해야지. 그 가정이 잘 되도록 축복해야지. 이런 게 마음속에 확 올라요. 그러면서 마음의 내적으로 친밀한 교제가 이어지게 됩니다. 식근에서 처음 난 모든 것을 지난주에 먹으면서 제가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나도 우리 성도를 위해서 드릴 게 없나 이런 생각이 들면서 우리 교회 숲속에 보면 엄나무가 있어요. 엄나무가 있는데 엄나무에 순이 맺혀 있었어요. 마음적으로 작정한 적이 있는데 이건 꼭 따다가 우리 성도 가운데
몸이 안 좋은 그분에게 첫 번째로 난 것 뜯어서 내가 줘야 되겠다. 지난주에 엄나무의 첫 위에 자란 그 순을 다 뜯어가지고 그 집에 배달을 시킨 적이 있어요. 참 이런 생각을 하면서 목사와 성도가 친밀해지면 이건 천국이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용서하고 들으십시오. 제 아버지는 원로 장로님이십니다. 우리 교단에 우리 장로님들도 아시지만요, 80이 넘으셨어요. 아버지는 평생 원로 장로로 20년 이상 일찍이 40대 장로가 되셔서 장로 일을 해오셨어요. 근데 제가 옆에서 보면서 단 한 번도 목사님을 함부로 한 적 없어요. 이건 여러분이 계시니까 전화해 보시면 알고, 노회나 주변에 다 아시잖아요. 한 번도 그런 적 없어요. 저는 장로님은 다 목사님을 존중하고 섬기고 첫 번째로 여기고, 참 그런 모습을 저는 평생 봐왔습니다. 지금도 변함이 없어요. 지금도 원로 장로이지만 교회에서 나서고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조용하게 교회에서 해야 될 물질에서는 첫 번째로 나서서 일하십니다.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서 저는 이런 생각이에요. 제가 이렇게 된 건 우리 자식들이 다 아버지의 덕이다, 이런 생각이에요. 그런 생각합니다. 참 그러면서 저는 이런 생각입니다. 제가 다시 태어나면 나는 교회에서 중직자가 한번 되고 싶다. 목사는 해봤으니까. 목사로 어떻게 하면 잘 목회할까, 이건 단 한 번 하고 끝내는 건데, 반대로 여러분의 입장이 되어본 적 없잖아요. 제가 집사가 한번 되어보고 싶고 제가 장로가 한번 되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저는 여러분을 섬길 사람이 100명, 200명, 아이들까지 우리가 다 합쳐보면 훨씬 넘겠죠. 그러나 여러분이 사랑해야 될 목회자는 딱 한 사람입니다. 제가 최선을 다해 여러분들을 섬기겠습니다. 그런 마음입니다. 저는 새벽에 기도합니다. 이런 거죠. 집에 자녀가 있잖아요. 말 잘 듣는 자녀가 있고 좀 예를 먹이는 자녀가 있습니다. 또 그래요. 집안마다 그러잖아요. 그럼 우리가 잘 되는 자녀가 더 잘 되라고 칭찬하고 잘 되라고 하는 더 잘 되라고 막 격려해 줍니다. 근데 자녀가 좀 건심하고 어렵고 포기하면 어떻게 돼요? 우리 하나님께 어떻게 기도해요? 그 자녀에 관해서. 하나님, 우리 자녀 고쳐주세요. 하나님께 돌아오게 해주세요. 하나님 정신 차리게 해주세요. 우리가 이 잘못된 자녀에게는 계속 그런 기도합니다. 그런데 우리 잘 되는 자녀는 하나님 더 잘 되게 해주세요. 더 복되게 해주세요. 이 기도가 계속 나오는 거예요. 저는 우리 교회 성도들을 다 가지고 기도할 때 모두가 하나님 잘 되게 해주세요. 다 복받게 해주세요. 다 하나님의 은혜 큰 은혜 누리게 해주세요. 목사와 성도 간에 막힘이 없고 이어지는 교통이 있고 존중함을 받고 부족하지만 그렇게 숨겨주는 사이에 물을 부어도 새지 않는 틈을 감격이 없을 때, 여러분 천국은 따로 없습니다. 이게 천국입니다. 여러분 진짜 천국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의 즐거움은 그겁니다. 진짜입니다. 여러분 다윗이 한 번은 전쟁터에서 전쟁이 벌어지게 되는데 고향이 생각납니다. 고향 베들레헴 땅에 우물에 물이 생각납니다. 우리 그런 적 있잖아요. 한 번씩 고향의 그 맛, 우물 물이 먹고 싶은 겁니다. 그 입에서 툭 나왔습니다. 전쟁 중인데 다윗이 내 고향 베들레헴의 척이 고향 베들레헴인데 블레셋 적군들이 있는데 고향 베들레헴의 우물에 물을 한 모금 마시면 좋겠다 하고 혼자 푸념을 한 거예요. 그 주변에 장군들이 쭉 있고 군사들이 있었는데요, 그 가운데 3명의 장군이 그 이야기를 딱 듣고 조용하게 적진으로 갑니다. 밤에 그 적진으로 가서 베들레헴에 그 우물에 물을 물병에 담아서 들어옵니다. 여러분 그게 블레셋의 적군들이 빽빽하게 있습니다. 근데 목숨을 걸고 다윗 왕을 위하여서 그 다윗 왕이 한번 입으로 톡 받은 거, 물 한 잔 먹고 싶은데 라는 그 요구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목숨을 걸고 전장으로 가서 베들레헴의 그 우물을 퍼서 물병에 담아 들고 와서 다윗에게 바칩니다. 그 순간 다윗이 깜짝 놀랍니다. 이게 무슨 물이냐고. 왕이 말하는 걸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갖다서 이거 왔습니다. 다윗이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이거 못 마신다. 피 같은 목숨을 바치고 뜨거운 이 물을 내가 어떻게 마시겠냐고. 이걸 하나님께 바친다고. 몽땅 하나님의 그것전에 다 제단에 부어서 하나님께 다 바칩니다. 그러면서 다윗이 이렇게 말해요. 나의 충성된 신하다고. 다윗은 이렇게 자기의 목숨을 다하는 호위무사 같은 멋진 용사가 존재했기에 부족한 다윗도 하나님의 나라의 거룩한 일들을 할 수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이 보기에 제가 얼마나 많이 부족합니까? 그런데 여러분 가만히 보면 브리스길라 아굴라 같은 부부가 있었기에 바울이 있었던 겁니다. 아론과 훌 같은 자들이 있었기에 모세의 기도가 내려오지 않았던 거죠. 디모데와 디도 같은 동력자들이 있었기에 바울은 목회 사역을 잘한 겁니다. 그리고 다윗은 곁에 이렇게 물도록한 목숨을 걸고 갔던 3명의 용사가 있었기에 다윗은 큰 나라를 이룰 수 있었던 것이죠. 저는 이 성경의 이 원리들을 깨달으면서 이런 생각, 기도의 첫 번째는 하나님, 우리 성도들이 저의 목회에 브리스길라 아굴라 같은 부부가 되게 하시고 아론과 훌 같은 동력자가 되게 하시고 오늘 디모데와 디도 같은 동력자들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의 이 영적 원리를 우리는 잘 풀어내야 돼요. 그래서 참된 진정한 교제, 천국 부르시는 그날까지 성도와 목회자 간에도 아름다운 교제가 끊임없이 이어지고, 여러분 교회 오면요 천국이 되어야 돼요. 목사를 만나고 제가 여러분 만나면 천국이 되어야 돼요. 그래서 기뻐야 돼요. 즐거워야 돼요. 행복해야 돼요. 세상에서 맛볼 수 없는 이 천국의 은혜를 여기서 맛보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이 부족한 저를 위하여 서로 간에 가장 좋은 일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서로 기도해 주는 겁니다. 여러분은 저의 기도가 필요하듯이 목회자는 성도들의 기도가 필요합니다. 제가 교제에 관해서 오늘 여러분께 부탁드립니다. 목회사역은 많은 분들의 중보 기도가 필요합니다. 교회를 섬기는 것은 에너지를 고갈시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의 능력을 충만히 받아야 목회할 수 있죠. 목회자의 영적 건강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하나님을 의지하는 행보를 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목회자의 정신 건강을 위해, 지혜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목회자로서 여러 가지 결정을 내릴 때 지혜가 필요합니다. 또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평강을 경험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십시오. 사탄은 목회자가 하나님의 일을 못하기 위하여, 마귀는 그가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으로 목사를 망치려고 할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사탄보다 더 강하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기도를 통하여 역사하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목회자의 보호를 위해서 여러분의 기도가 필요합니다. 여러분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특히 목회자의 설계를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 신앙의 기본 6번째 교제입니다. 신앙생활의 이 교제는 무엇보다 중요한데요, 첫 번째로 하나님과의 교제입니다. 그러므로 예배가 가장 중요한 교제입니다. 예배를 굳게 지키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주의 성전의 뜰에서 보내는 하루가 다른 곳에서 지내는 첫날보다 더 행복하다고 그랬습니다. 두 번째, 악한 세상에서 생존하려면 서로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여러분 놓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성도의 교제가 필요하고 목회와 성도 간의 교제가 필요합니다. 우리는 서로가 필요합니다. 서로의 위로가 필요합니다. 서로의 필요를 돌봐야 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하나가 되고 아름다운 성도의 사귐을 이루어 오늘과 내세에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의 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주신 말씀 가지고 우리 한번 기도할까요?